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주의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갖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케 가시고 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동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1차 학예 수양회 공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수양관에 참석해서 수양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날입니다. 어제 증거된 죄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심령이 되어진 영혼들, 오늘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데 어렵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원하는 또 기쁨으로 그 봉사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7차까지 진행되는 수양회 가운데 아무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매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가운데 하루빨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아서 광주교회 성도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교훈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218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주일날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목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종한 형제입니다. 목포에서 광주까지는 1시간 정도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승용차로 오게 됐습니다. 광주 교회에 대해서는 또 저희 부모님이 광주 화정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누님이 광주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생각이 나시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힘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석한 인원이 12,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영혼이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7차까지 진행되는 그 수양회에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날입니다. 어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이 오늘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같이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달랐던 갈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갈렙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팔레스타인 땅이 되겠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이 어떠한지,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회중에 가나안 땅의 여부가 어떠한지를 회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하고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다.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과 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회고를, 불신앙의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온 회중이 온종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것도 원망하고 다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거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불신앙의 회보를 받아들였던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앙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2절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였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기간에 시체가 다 엎드러질 정도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과 다른 마음을 가졌던 갈렙의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처음 찾았던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갈렙이 마음이 달랐다라는 건 믿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과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땅에는 원주민이 있고 그 원주민과 싸워서 이길 때 그 땅에 실질적인 기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싸움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계 수양에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영적인 싸움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연합하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의 싸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 두시고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법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해 주라, 복음을 전할 걸 부탁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갈렙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26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죠, 다른 민족에게서, 애굽이죠,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애굽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이적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받고 갈렙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거기를 통과했습니다.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수장당했죠. 그리고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경험했고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갈렙은 그걸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강연의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고 내가 죄 가운데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를 간구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된 것이 마음에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강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온전히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다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강연회가 광주교회도 한 해 동안 증거되는 집회를 보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 안에 있다면 광주교회 또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받았지만 온전한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함으로 고통받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 가서 이제 새로운 식구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구원 여부라든가 사정 형편이라든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조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집회 말씀을 통해서 다 사실로 믿어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게 분명하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게 사실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분명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한 것도 내가 알겠는데 실제로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집회는 다 찾아다녔답니다. 영상 집회도 다녀보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집회 가운데 다 참석을 했는데 온전히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는데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복음이 증거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어졌음이니라. 물론 복음이 제시될 때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참석하신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죄인이고 복음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우리 각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믿어진 복음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갈 소망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만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후에도 이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그 갈렙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께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그래서 갈렙은 나이가 이제 4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85세입니다. 그런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아낙 자손 대장부가 거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 대장부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20절입니다. 사사기 1장 20절.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쫓아내어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된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믿음인 겁니다. 우리 성경 강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면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말씀,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살려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된 참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것이니라.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믿었다면 순종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보증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들과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좋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를 쾌락으로 여겼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어졌던 이 복음은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족들, 만민을 다 구원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었다면 행함으로 그 신앙이 입증돼야 되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208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2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 삶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을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한 남편분이 오랫동안 말씀 듣는 것을 배척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마음에 믿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물어보면
같이 전도인 옆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남편이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대신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꼭 구원받으면 손을 들어야 되냐고. 본인은 마음에 믿어져서 충분히 내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는데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좀 그렇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믿어진 것은 분명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인 것도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도 사실이고, 복음을 통해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도 내가 믿고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믿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집에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익산에 있다가 전도 집회가 끝난 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말하기를 전도 집회 시간에 맞춰서 오지 왜 다 끝나고 왔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실제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교회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믿어졌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 안에 1년, 5년, 10년, 20년, 40년 동안 있었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안에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변화된 삶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생명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면 삶 가운데 행함으로 입증된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를 얻기 위해서도 사위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갈렙에게는 딸 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악사의 사위를 고를 때 세상 사람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위도 믿음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사위를 선택할 때 무엇을 주로 봅니까? 돈이 많은가? 집 평수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가? 차가 있는가? 학벌은 좀 좋은가? 직장은 좀 어떠한가? 외모는 괜찮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잖아요. 세상 사람, 세상 딸 가진 부모들은 사위를 얻을 때 육신적이고 외모 부분이 잘난 것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사위를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사사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죠.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주는 조건은 기랏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이 기랏세벨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그 지역의 남서쪽으로 13km 떨어진 지역의 성읍입니다. 갈렙과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랏세벨을 쳐서 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여부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갈렙은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랐습니다. 정말 내 사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렛사벨을 쳐서 취하려면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랏세벨을 쳐서 싸우는 싸움은 악사를 아내로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려면 정말 악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싸우러 가질 않을 거 아닙니까? 갈렙은 정말 내 딸 악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갈렙은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사위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 이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렛세벨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져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은 갈렙은 믿음의 사위를 얻었고 그 온니엘의 가정이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시집갈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면 온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딸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 갈렙과 같은 마음을 다 갖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사위를 얻는 기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들이신 겁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나일강이라고 마르지 않는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죠.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농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섬기는 걸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셨고, 만약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서 소산물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으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구별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죄와 세상에서 구별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안 좋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음, 구원, 아직 믿지 못한 내 가족과 친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말씀 앞에 인도돼서 구원을 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구원도 주님이 해주셔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마음이 변해서 말씀 앞에 나오기 위해서도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에 마치 보혜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인도돼서 구원받고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계 수양의 1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집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애굽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산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닌가, 먼저 돌아보고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 갈렙이 바라보는 것과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인데 왜 여호수아 갈렙이 바라보는 것과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는 게 왜 달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면서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들은 강해서 우리가 그들과 쳐서 취할 수 없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습니다. 밥. 여러분, 밥을 두려워 떨면서 먹는 사람 있어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요한복음 11장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도 울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립니까? 살리지 않습니까? 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실까요? 가깝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것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장례식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족이 죽음을 건너갈 때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참 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하고, 그런데 더더욱이나 가기 어려운 것은 가족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장은 정말 힘든 겁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연세가 100살 정도 사셔서 죽음을 건너갔는데 너무 오랜 연세를 살고 죽음을 건너갔기 때문에 호상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걸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가리켜서 절대 웃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지금 보면 많은 건물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얼마 있다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무엇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없어질 장망성이니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되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은 지금 당장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 AD 70년에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폐할 것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이 건물이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불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6절은 노아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여러분, 임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십니다. 여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원소를 말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밑에 나눠주에 보면 타지리로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이 타지리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건물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장망성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쌓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석, 땅 문서, 돈, 권세 이런 것들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혼, 교회, 복음, 성도, 이게 보물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보물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는데 시간과 물질과 섬김은 결국은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구원을 받을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양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잖아요.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구 삼아서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무엇이 보물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눈이 밝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눈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엉뚱한 것을 보물로 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엉뚱한 것을 쌓는 거예요. 이 땅이 장망성인데 이 땅에다가 자꾸 무엇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중요한 건 눈입니다. 잠깐 눈 감아보시겠습니까? 예. 떠보십시오. 또 그 틈에 또 잠깐 주무신 분 안 계시죠? 자, 눈을 딱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눈이 밝혀주셨는데 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두워질 수 있냐? 눈이 어두워지면 마땅히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등불을 움속에나 말 아래 두면 빛을 비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움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창고를 말합니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대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직 이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직도 이뤄져 있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인 거예요.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8절입니다. (19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눈을 밝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쪽으로 튀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하여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더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다릅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다른 믿음의 사람과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업도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아까 찾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서 기업을 차지해야 된다면 싸우기 쉬운 땅을 달라 그래야 돼요?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땅을 달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쉬운 땅을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갈렙은 유독 왜 거기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별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갈렙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데스 바냐 광야 40년까지 나를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거인족이라 하더라도 아낙 사람 대장부라 하더라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갈렙은 다른 사람과 믿음이 다른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을 정할 때도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통 전도할 때 동급생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교수를 전도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누가 더 편합니까? 동급생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전도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을 전도하는 것, 회장을 전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손자, 손녀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학교 데리고 와서 또 교회 학교 집회 참석하게 하는 거, 그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내 남편, 부모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언어가 다른, 그리고 문화가 다른, 음식이 다른, 환경이 다른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도 말씀 전해서 구원받고 안에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오지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 신앙을 세우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물질로 해외 선교사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면 얼마든지 안악자손 대장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4장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쫓아냈잖아요. 여러분, 온니엘도 그렇습니다. 기레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악사를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기레세벨을 쳐서 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온니엘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취했다라고만 되어 있고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쫓아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과 온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입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주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전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고,
온니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안악자손 대장부들과 싸워서 쫓아냈고 기리세벨을 쳐서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다고 돼 있어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근데 어떠한 표적을 나타내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7차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새로 참석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을 말씀 앞에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나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렙, 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갈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가나안 그 지역에 기업을 차지하는 싸움 있잖아요. 싸워서 이길 때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달랐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주 지역에 광주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를 들어서 그 일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이루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1차 학예 수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춰지는 순간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뤄진 영혼들,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또 참여하는 기존의 식구들은 첫사랑이 회복되고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보를 이루는 그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